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선한 길 복된 길로 이끄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또한 주님 그 지경을 넓히는 데 쓰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그 기도 제목들 가장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이 헌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백범 김구 선생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은 특이하게도 여러 번 개종을 했어요. 처음에 그는 동학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다음에는 공주 마곡사에 들어가서 중이 됐어요. 그러다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는 그 이름을 보아할 수 있듯이 예수를 잘 믿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제가 방황 끝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주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는 예배당 하나를 짓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일반 대중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세상 천지보다 교회가 짱이지, 최고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하기가,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요? 경찰서는 죄를 지은 범인을 잡아들이는 곳입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의 주 목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즉 경찰은 어떻게든지 범법자를 찾아내서 잡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찰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1개를 짓는 편이 더 낫다고 한 것은 경찰의 중요성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한 말일 것입니다. 요컨대 경찰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는 곳이겠지만 예배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은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며 시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드러난 범죄를 다스리지만 교회는 그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경찰은 법에 의해서 범법자를 강제로 잡아들이지만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삶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 분명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빛과 어둠은
공유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자연히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광명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빛이 있을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만 아니라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어요. 빛 없는 세상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운동은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자라고 발전하고 번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창세 전에 있었던 흑암 외에 또 다른 흑암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물질계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 바로 심령의 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어부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세례의 마음을 비추어 죄를 회개토록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비추어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했어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밝아지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빛이라는 말은 빛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빛의 본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의 본체는 예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빛이라는 말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해라고 한다면 성도는 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거울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만큼 빛을 비추게 됩니다. 거울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만큼 빛을 비추게 됩니다. 반면에 거울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달이 태양을 등지고 돌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거울은 태양을 향해 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 떠오를 때는 동쪽으로 얼굴을 향해야 되고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면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려고 한다면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근원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스스로 예수로 충만하다면서 어둡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과 어둠의 영이 충만한 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스스로 고집을 부려도요, 쉽게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로 꽉 차 있어. 저 사람은 예수로 꽉 차 있는 모습처럼 보이나 결코 어둠의 영이야.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꽉 채우면요,
밝습니다. 나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밝힌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기분 좋고, 함께 있으면 밝고,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함께 있으면 늘 평안함을 느끼고, 근데 함께 있으면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영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꽉 찼다면, 예수로 꽉 채워져 있다면 있는 것조차 기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따지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꽉 차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머리 좋으면요 줄줄줄 꿰입니다. 성경 말씀 줄줄줄 외워서 전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지식적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또한 빛의 근원을 소화하려면 스스로 빛의 본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의 본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하라는 것을 하고 빛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빛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어둠을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도 구별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신비의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모습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19세기 초에 미국은 동양이나 다름없이 여자는 천대를 받았어요. 참 미국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투표권도 없었고요. 그냥 여권 진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을의 요리나 바느질이나 아기를 기르는 것을 고작으로 할 때 마리아 미첼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일어나서 미국의 여성운동에 광명을 던진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 미첼은 1818년 대서양 연안 매사추세츠주에 속한 난투크트라는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윌리엄은 지도를 만들어 선원들에게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선원들에게 백기를 안내하는 작은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린 마리아 미첼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여자들과 같이 그 이상 고등학교나 대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취직하여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마리아 미첼이 즐겨 읽은 책은 수학과 천문학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지도를 만드는 테이블에 매달려 도와주는 마리아 미첼이 너무나 기특해서 마리아 미첼에게 조그만 망원경을 사서 주었습니다. 마리아 미첼은 매일 밤 이 망원경을 가지고서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나이가 상당히 된 후에도 여전히 마리아 미첼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1847년 마리아 미첼이 29살 되던 해 10월 1일 밤 마침 아버지 윌리엄이 친구를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마리아 미첼은 그날 밤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 미첼은 전에 보지 못했던 꼴이 달린 이상한 별을 발견해요. 그것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혜성이었습니다. 마리아 미첼은 곧 자기가 본 별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이 혜성을 발견한 것은 마리아 미첼이 본 이틀 후인 10월 3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미첼은 최초의 혜성의 발견자가 됐어요. 그는 덴마크 왕으로부터 메달을 받습니다. 마리아 미첼은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과학과 예술의 아카데미 회원이 됐어요.
하지만 마리아 미첼은 자신이 발견한 과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했으나 많은 대학으로부터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미첼이 가진 천문학의 지식을 따를 남자가 없었어요. 마침내 마리아 미첼은 스위스 바셀 대학에서 최초의 여자 천문학 교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교편을 잡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한 사람 마리아 미첼의 해성 발견이 미국 전 여성으로 하여금 여자도 남자와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와 광명을 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자체 안에 빛을 비추는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등불은 기름과 심지로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등불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것은 기름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름이 닿으면 심지가 타버리고 맙니다. 성도는 구제와 봉사와 수고로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와 봉사와 수고를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그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과 성도가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을 좇아 구제와 봉사를 하고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춥니다. 이렇게 빛의 근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영광을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구제와 봉사가 궁색하고 미천이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심지를 깊이 담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게 돼 있어요. 분명 연기 나는 등불은 유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풍성한 성령의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영혼의 심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등불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등불의 생명을 다하려면 등불이 놓일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개 등불은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바로 우리가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입니다. 타는 말이 아니에요. 등불은 등정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등불을 너무 높이 쳐들면 그림자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등불은 평상 아래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패단은 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너무 높이 쳐드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마루 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쳐드는 것은 외식이요, 마루 아래 놓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높이 쳐드는 까닭은 왜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또 내려놓는 이유는 책임을 기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빛은 내 것이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빛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비추고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예수가 보여. 근데 항상 저 사람은 자기가 보여.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비추고 하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등잔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비추는 것이 등불을 비추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불은 방 한가운데 높게도 말고 낮게도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숨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피해서도 안 되고요, 달아나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 보는 위치에 정정당당하게 나는 세상에 비추고 나는 세상을 비추는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서야 될 위치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거예요. 성도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예수의 빛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에게 달렸습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빛이 되고 학교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제 위치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있어요. 성도는 등불이요 교회는 산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산 위에 세운 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아도 보이는 것이 산 위에 세운 성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일어난 일,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문제가 안 되어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종종 생각 밖의 사람들로부터 생각 밖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일면식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저를 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관심 없으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LA 다운타운이 참 발달됐었거든요. 지금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LA 다운타운에 보면요, 모든 정보가 흐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항상 신년만 되면은 대신방을 떠납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에 그 LA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소식들을 거기서 다 듣습니다. 속속씩 들어요. 그 교회가 뭐 어떤 일이 있었더라, 그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했더라, 어떤 장로가 무슨 일을 했더라, 무슨 수많은 일들을 거기서 다 듣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는 사회와 단체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교육과 전통과 정치와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범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자는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빛의 사명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빛은 밝히는 것이 빛의 일이에요. 빛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등불은 먼저 등잔과 촛대와 심지가 어떻게 생긴 것을 드러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를 드러낼 때 세상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개성이니까, 나라는 사람이니까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생긴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게 되면은 거기엔 감동도 은혜도 없습니다. 나를 봐,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그러나 내가 예수의 빛을 받고서 나 이런 사람 됐어. 당신도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당당한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늘 창피하고 쪽팔리고 맨날 죄나 짓고 늘 속이고 거짓말이라고 늘 가지 말아야 될 것만 가지고 음란한 것이나 즐기면서 내 안에 거짓으로 꽉 차 있으면서 독한 것 독만 톡톡 터져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난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날 봐,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대답한 말은 뻔히 합니다. 눈에 제가 전하고 있으나 너나 잘하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너나 제발 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좀 됐으면 좋겠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성도는 둘째 치고라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눈이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와 사랑만 있어야 되고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 빛. 내 이름, 내 명성, 내 자산 능력, 내 지혜, 내 학력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세상 앞에 나의 자신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하찮은 존재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갖고 우리는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에요.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외식이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증하다라고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때문에 전 살았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와 실수와 실태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냐에 따라서 세상의 죄와 부패와 불의와 분류를 송두리째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두꺼운 죄의 장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성도가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썩어만 갑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이 됩니다. 성도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빛이면 빛, 어두우면 어둠, 어느 한편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때문에 다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죄에게 발을 딱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저러도 되는구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한 빛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빛의 생명은 길을 비추는 거예요.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등불이 없으면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등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수렁에서 빠져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세상의 어둠은 어두울수록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추는 빛만 밝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길을 못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향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성도가 빛을 비춰야 돼요. 등불 없는 사람은 등불 있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등불 가진 사람이 바로 가야 돼요. 등불 가진 사람이 바로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사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을 행하시고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살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빛은 많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반달, 초승달, 금음달도 다 아름답습니다. 시인들은 반달, 초승달, 금음달을 보고 시상을 느껴요. 그리고 거울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자들의 손에 들리는 거울은 작아야 화장을 잘할 수가 있어요.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도 단장한 그 시골 여자가 도시의 미용실에서 다듬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의 물맛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산골 바위 틈에서 난 샘물이 나그네 목을 시원케 합니다. 전등불만 빛이 아니에요. 시골집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불빛이 길을 잃은 나그네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밝은 빛은 눈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형광등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성냥불은 촛불 하나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사명을 다합니다. 분명 그 빛은 언제나 온 세상을 다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에 나타난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비추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만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만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충분히 빛을 바라고,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우리도 빛이 됩니다. 우리의 모양은 다 각자 다를 수 있으나 빛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꽉 채워서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늘 우리는 겸비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빛을 비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 살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꽉 채워서 예수의 빛을 비치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